시편 33편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권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기업을 살피신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살피신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사 건지시는도다.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살리신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떠한 백성, 어떠한 나라가 복이 있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섬기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자기 스스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백성이 자기 스스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서,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할당된 몫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나라의 한 일부분으로 선택된 기업, 선택을 받은 그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업들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골라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하나님의 일정한 할당된 몫이 된 부분이 된 그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먼저입니다. 그 선택하고 받은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특권이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도 밥을 먹으려면 여러 그릇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왜 선택하겠습니까? 밥을 담으려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선택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 살피신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늘에서 굽어버서 인생을 살피시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 끝에도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항상 굽어 살피시는 인생과 세상의 모든 거민들, 같은 말이죠. 인생과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살피신다. 어디서 살피시냐? 하늘에서 굽어보소. 13절에는 하늘에서 굽어보소. 14절에는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하늘과 거하시는 곳, 비슷한 말입니다. 하늘, 높은 하늘에서 그가 거하시는 천상에서 우리 세상을, 거민들 이렇게 살펴주신다. 세상과 인생과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서 살피시니까 그 살피시는 눈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치는 말합니다. 높은 곳에서 살피시면 그 감찰하시는 곳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CCTV가 어디 있습니까? CCTV가 땅 밑에 있습니까? 길 위에 있습니까? CCTV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야지 다 살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살펴주신다. 살펴주시는데 15절에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뭐 외적인 것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피시는데 무슨 외적인 활동만 살피시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지으셨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님도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의도. 하나님은 의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중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은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다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민, 어려움, 갈등, 이걸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군대를 좋아합니다. 용사, 힘이 센 용사, 또 군마, 군대 쓰이는 말, 또 군대, 이 모든 것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의지합니까? 뭐 요즘에야 뭐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에야 뭐 용사라는 말보다도 그 첨단 무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말을 타고 싸웠어요. 말을 타고 싸우니까 힘이 센 용사가 필요하고 많은 군대가 필요하고 군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구원 얻는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 말을 타고서 힘있게 달리면서 전쟁을 해도 헛되다. 군대가 많아도 구하지 못하는도다. 말이 모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가 많고 군마가 좋으면요 전쟁에서 많이 이깁니다. 옛날에 제국도에 보면요 아주 훌륭한 전술과 많은 군대로
세상을 얼마나 잘 점령했습니까? 이 말이 모순된 거 아닙니까? 틀린 말 아닙니까? 아니, 군대가 많고 군마가 좋으면 전쟁에서 이기죠. 요즘 말로 하면 첨단 무기가 있으면, 미국과 같이 첨단 무기가 있으면 전쟁에서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이거 잘못된 말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하죠? 이들이 이긴다고 해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갑니까? 제국들이 이긴다고 해도 항상 이깁니까? 항상 있어 없어요. 그리고 이긴다고 해도 그 나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기껏해야 얼마나 가겠어? 뭐 몇만 년 갑니까? 몇억 년 갑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은 많은 군대와 용사와 군마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인간의 방법과 수단과 인간이 의지할 만한 거, 요즘 말로 하면 재산, 권력, 많은 인간관계, 무슨 사업체, 이런 것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물론 우리도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많은 사업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만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다가는 소용없습니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군대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군대가 힘 있으면 얼마나 힘 있겠어요? 군마가 빨리 달리면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인자하심을 바랄 때에 그런 사람을 살피신다. 아까 살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면들을 살피시고 인생을 살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살피신다. 살피시는데 특별히 그를 경외하고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셔서 건지신다. 사망과 굶주림 가운데서 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군대와 군마와 용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살피시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인데 군마를 의지하고 용사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이런 것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습니다. 살피시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지만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이 번역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인자하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 그것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어디서 건져주시냐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아까 군대가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은 군사적 위협이죠. 누가 쳐들어와갖고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망에서 건지심. 굶주릴 때, 기근이 찾아와서 굶주릴 때, 오늘날이야 비가 안 와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또 댐에 있는 물을 갖다가 공급을 받으면 되고, 오늘날은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근이 온다고 그래서 물론 물이 부족해갖고 힘든 점은 있지만 옛날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꼼짝없이 굶어 죽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뭐 물을 끌어대는 펌프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꼼짝없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근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듯.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일 좋은 말씀은 12절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왔던 자체가 선택된 백성들. 그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굽어서 살피시는 거예요. 마음까지 딱 살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세상 것을 바라고 사람을 찾아가고 물질을 찾아가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쓰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면 우리가 꼼짝없이 죽는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도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